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 속하지 않은 자일까 고민하면서 들으실 그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7장부터 6장까지 9장까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잡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요, 그 사명을 행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시는 예수님은요, 다 무대하게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7장부터 8장, 9장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해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한번 새겨보면 그렇게 귀한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초막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합시다. 나는 생명의 강이라.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얼마든지 생수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주님이라고 자신을 밝히시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우리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우리 인생이 어둡습니다. 배웠다고 해서 어둡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갖추고요. 그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여전히 인생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세상 뭐 나도 아는데 저렇게 모르나, 자기 자신을 저렇게 모르나 싶으면요, 기가 찬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저들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실조가 되어주는 귀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시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뭐 했습니까? 믿었다고 했죠. 근데 아직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지난주 설교제목이 뭐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마게 할지라 자유롭게 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말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계획, 그죠? 내 뜻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이제 출석이 오는데 우리가 다 계획 시간 하잖아요. 출석이 어떻게 보낼 건가, 그죠? 계획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어제 제 동생이 설교 준비하고 전화 왔더라고. 형님, 어떻게 할 건데? 막내 동생이 전화 왔다. 좀 지나봐라. 오늘 좀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 동생이 전화 왔어요. 형님, 어떻게 할 건데? 그러더라고. 하도 답답하니까 아무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기억시험 되는요, 내가 기억시험 것밖에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딱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기다려봐라.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거다. 내가 오늘 좀 전화줄게. 그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도를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이게 주님의 말씀 안에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가려면요,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본성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다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내 본성으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있죠. 한번 따라합시다.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셨으며 살이 되고 피가 되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긴가민가 전해냈는데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다윗의 법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들고 내 길에 진리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내게 참 평안이 있고 내 삶에 장애물이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고는요, 진리의 말씀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냐? 세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요, 아무도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무엇에서 자유하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쏠 때면 쏴봐라. 한번 이겨봐라. 그죠? 사망 앞에서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디서 자유한다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단의 권세에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돈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권세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학문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면요, 그죠? 말씀의 것만 들면 사단 마귀는 뭡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자, 보십시오. 죄에서도 자유할 수 있죠. 사망의 권세도 자유할 수 있죠. 사단의 권세에서도 자유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요, 곡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시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핵심입니다.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해방을 이야기하는,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들어도 참 잘못 듣는 것이죠.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종이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고 그러냐, 왜 자유하려고 그러냐,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3절에 그렇게 주님 앞에 어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근데 종이 된 적이 없다, 이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상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맞습니까? 종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말씀하고 있는 순간에도 어디에 종으로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크게 세 번 종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종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종로로 한 적이 없다. 반은 맞는 말이라 했는데 반은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정치 사회적으로 그들이 종이 되었을전적 그들이 정신적으로는 종이 된 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도 정신적인 것을 이방인에게 굽힌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삽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안식일 지키고 있습니까? 안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인들은 일요일 지킵니다. 그죠? 그런데 안식일 지키라. 하도 저항을 하니까, 몸부림을 치니까, 일단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안식일 지키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까? 안 갑니까? 지금 천막들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에 다 올라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하고 3대 절기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율법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 사회적으로 로마가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한 번도 종이 돼 본 적이 없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반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자 말씀은요, 진리를 알면 뭐에서 자유한다고 했습니까? 죄에서 자유했다고 했는데 정치 사회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요, 정치 사회적인 문제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지금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지게 되면 일단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서 씨앗이 하나 들어오면요,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내가 아이고 안 미워해야지 안 미워해야지 그래도 미운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꾸 마귀가 내 속에서 더 큰 미움의 씨를 심어주고 원수 만들게 하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맙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 더 큰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죄에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동영상 하나 봤어요. 근데 한번 보고 끝납니까? 두 번, 세 번 봐야 되고, 내일 봐야 되고, 일주일 내내 봐야 되고, 한 달 내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우리 마음의 생각이 없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죄에 빠지게 되면요, 죄가 우리를 자꾸 지배하게 되습니다. 죄를 타고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지배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것이 왜 나쁘냐?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종은요, 종입니다. 언제 어떻게 팔려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도 그 집에 삽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왜 나쁘냐 그 말씀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만은 종은 어디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까? 집에 영원히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교회이기도 하고 이 집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인데 한두 번 죄를 짓는 것 몰라도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대부분 재종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자꾸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들은요 몸에 안 좋은 거 좋아합니다. 그죠?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좋은 말 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죠? 나쁜 것도 얼마나 바른지 모릅니다. 성수주의를 해라,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하라.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사느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자꾸 그런 변명합니다. 내 속에서 악한 영이 자꾸 그런 반발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의에 종된 사람들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래 때가 돼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같이 기도하자. 그죠? 그래서 그냥 내가 힘들고 바쁘지만 묵묵히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죄에 매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명령하시면요 그걸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쁘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너무 율법적이 아니냐? 그렇게 늘 반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요 죄 짓는 일에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기뻐하는 일은요 시간이 들어도 돈이 들어도 달려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기도회하고 있는 중간에도요 뭐 어디 놀러 가는 사람들은 잘 놀러 갑니다.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꺼내들이고 쭉쭉이는 끊이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우리 저녁 기도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키지를 갖다 우리가 챙질하지 않습니다. 자, 바람을 등에 막고 딱 서서 알곡을 넣고 저희 챙에 닦고 그 다음에 가봅니다. 가불면요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가불면 가을수록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쭉쭉이는 뭐합니까?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밀려가지고 밖으로 나중에 나가가지고 다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알고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곳간에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쭉쭉이는 모았다가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뭐하게 한다고요? 정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한 번씩 정결케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타작마당은 자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쭉쭉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번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서 가버려서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에 들면요 쭉쭉이는 그냥 나가떨어집니다. 고난이 오면 쭉쭉이는 나가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오면요 사람들이 막 나가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짓자 그러면요 그냥 다른 교회를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마십니까?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진짜 쭉쭉이들은 어떻게 알곡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꾸 죽기로 가까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아이들도 착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뭐라면요 때리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를 자꾸 부들고 물고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애들끼리 집에 안 옵니다. 그죠? 그건 짝수가 노란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붙들고 막 끌어안으면요 그 아이는 사람끼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알곡들은요 자꾸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7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거물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는 한 40여 종의 물고기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18종류밖에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비늘 없는 거 안 먹잖아요. 그죠? 지느러미 없는 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은 18종류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걸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마음이니까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 부정한 것은 던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일을 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두 번 죄에 매이는 것을 몰라도 늘 죄에 매여 있다면요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시겠다 골라내시겠다 내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참 절망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요 영원히 아들의 집에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말이라 자유하리라.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32편 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에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냐? 진짜 복이 된 사람은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함을 받고 가림을 받은 자가 참 복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시죠? 뭐가 복이냐? 여러분, 누가 죄 사함을 돈 많은 친척이 주겠습니까? 주인 높은 부모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줄 수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기 때문에 자기 피로 우리를 마신 것입니까? 자기 몸값을 내고 우리를 갖다가 송장에 돈을 주고 사준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아들 외에는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의지해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성경에 이런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얻었다고 했습니까?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누구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맙게도요,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누가 마귀를 멸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돈 가지고 권리 가지고 권세 가지고 지식 가지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마귀가 쪽을 못 씁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면요, 마귀가 왔다 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하시니까요, 유대인들이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냐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옥 갔다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가 지옥 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절대로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로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네가 그래 아브라함 자손 맞다 치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자, 3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진짜 너희 말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너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을 좀 닮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자식이 부모답지 않은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부전자전 다 닮습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아브라함을 닮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고 타산 지식으로 삼아요. 목사가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죠? 3대 4대 예수 믿는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은 번들하게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행실은, 삶의 행위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실을 해라. 행실을 해라.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새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장막을 지나가는지 아는데 아브라함이 정오 때 장막 앞에서 졸든지 기도했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세 사람 손님이 지나가니까 달려가서는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넙죽 절하고 우리가 당시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집에 가서 좀 발도 씻고 좀 쉬었다가 음식도 드시고 그래 가시라. 그래서 세 분의 손님 하나님 사람으로 변장했죠.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는데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는지 자기 부인이 쫓아가서는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지고 좀 빵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손님이 왔는데요. 세 쌀은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밀가루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뭘 만들으라고요? 빨리 밥해라 떡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쫓아가가지고 가장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와서 요리를 급하게 합니다. 물론 종들과 같이 했겠지만요. 그래서 항상 가득히 차려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먹지도 않고 옆에서 가지고 서빙합니다. 이 부분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손님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모하나님과 오셔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아서 우리가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56절 한번 보세요. 8장 56절.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어요. 늘 마음에 새기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 말씀 말이지 무슨 뜻일까?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했다? 기뻐했다. 언제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밑에 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그죠? 4,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봤다고 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행세를 해라. 행세를 해. 그 말이죠. 그 다음 4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극진히 대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게 되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밀고 이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시바들 해석합니다. 그 나중에 확인되긴 합니다만 21장에 넘어가서 보시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원래 태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가 젖을 때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뭐 돌잔치 비슷하게 크게 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 이삭한테 희롱을 함부로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마음이 상했냐면 진짜 엄마 사라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 쫓아내 하갈하고 이스마엘 빨리 쫓아내. 자기가 안 낳으니까 자기 아들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아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 아들이거든요. 자기 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부인 사라에게는 자기 아들이 아닐지 몰라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입니다.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으로 생각하면 내보내겠습니까? 당신이 좀 참아라. 그죠? 얼마든지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히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혹할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정을 어떻게 끊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내가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라.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도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내보내기 쉽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21장에 보시면요 그 다음날 당장의 아침에 하갈에게 떡 한 자루 딱 지어주고 물 한 자루 딱 지어주고 가라고 내보냅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못 보냅니다. 보내면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입니까? 가능합니까? 부자잖아요. 그러면 트럭 한 대 가득히 이게 트럭이 그 당시 없으니까 낙타 수십 마리 실려가지고 집이고 땅이고 그 다음에 짐승이고 다 실려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딸랑 떡 한 자루 물 한 자루 지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도 듣고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자손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형식을 해라. 하나님을 잘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감정하는 본능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너희도 순종해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위대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크게 만들까? 이런 마음들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이 많습니다. 더 부정과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심이가 혹시 예수 믿는 사람한테까 서울의 강남에 어떤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닐까 제가 마음에 은근히 걱정이 되어져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온갖 갈등을 비리를 다 저지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그 죄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반발을 좀 보십시다. 4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 속에 마귀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됩니다. 그 말 알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중간에 말을 끊고 대답하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엄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가 예수님한테 한 방 맞았죠, 그죠? 진탕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서 지금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한번 보실까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나는 그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좋다. 나도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죠?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보냄을 받아서 왔다면 우리가 서로 뭡니까?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꿈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언제 하나님의 비전을 드려보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형 에스의 미움을 피해서 외삼촌 나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길에 베델의 곳에 이르러서 이제 돌베기를 하고 밤에 유수를 합니다. 야근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 하나가 땅 끝에 섰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닿았습니까? 하늘 위로 닿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저 끝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닥다리 위로 누가 오르락 내려갑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죄인된 너와 내가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말입니다. 너희를 내 나라로 이끌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걸 이 야곱에게 놀랍게 보여주시고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누구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1장 50절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조금 여러분들이 막 성경 구절 내보여도 되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1장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자, 51절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꿈에서 본 뭐가 생각나죠? 사닥다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그 사닥다리는 지금 무엇으로 대치되어 있습니까? 51절에 보시면 인자 위에 오르락.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이 만남을 꿈꾸고 싶은 것을 보여줘.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무수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에 한번 따라합시다.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오실 예수님, 내게 대해 증거한다. 언제 오실 것인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디 오실 것인지, 어떤 모습 오실 것인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해놨거든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면 이렇게 성경에 상세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했으니까 너희가 보고 알 것이고, 그러면 나를 환영하실 텐데 어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한 번씩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께서 왔고, 만약에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께로 왔다면 너희가 나를 환영하였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나서요. 그래서 결정들 하나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4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선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니면서도 그렇지 않죠. 자기 말도 아닌데 남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 말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말해도 네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거짓이 가다하니까, 여러분 거짓은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참을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 거짓말한 것을 알고 있는 친구가 내게 오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저하가 실수로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거짓말을 갖다가 발려드릴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입을 맞추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은요 진리가 오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너희 속에 거짓이 가득하니까, 마귀에게서 나서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 나를 싫어하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아주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47절 말씀, 오늘 제목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 여기까지 읽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저는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강대상을 나무로 만들면 여기다가 이 말씀을 새겨두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안 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고 그 말씀이 달고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판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병든 영혼,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본래 원색적인 말씀을 들으면요 그냥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짜증이 나느냐? 자꾸 말씀이 후비고 찌르고 누르니까 말입니다. 그죠?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데 도망가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묵묵히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어주고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내 사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실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나를 사랑해야 될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 오져갔기 때문에 나를 위하고 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47절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밭의 문제.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밭이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밭? 돌짝밭. 세 번째 무슨 밭? 가지등불. 네 번째 옥토줄. 씨의 문제가 아니냐. 씨는 아무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바탕이 길가 같으니까 쟤들이 와서 씨를 뭐 했습니까? 주워 먹을 거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떨어졌으니까 흙이 깊지를 못하니까 뿌리를 냈다가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 덤물 속에 있으니까 가시가 격이 얼마나 셉니까? 그죠? 영양을 다 빨아내니까 조금 자라다가 막 비실비실 말라서 죽어버리고, 옥토에 떨어지니까요. 여러분, 옥토에 습기도 있고 물기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온도도 있고, 적당한 온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영양분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빨아들이기 좋아요, 그죠? 모든 것이 흙이 다 공급해주니까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밭의 문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흙이 씨를 먹는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 흙에 씨 하나 떨어지면 하나밖에 못 맺습니다. 그죠? 그 하나가 맺을 수는 밖에 못 맺잖아요. 두 알 씨알이 떨어지면 그 두 알이 맺어주는 열매밖에 못 맺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씨앗이 떨어지면 흙이 품으면요, 엄청난 열매를 맺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말씀만 받는다면요, 한마디 말씀만 가지고 열매를 그것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밭이 좋으면 옥토가 될지 몰라요. 씨가 뿌려지는 대로 우리가 받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도 꼭 외워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그죠? 품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